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손에 묻힌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전 공사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겠다고 하실 정도로 다윗은 분쟁의 시대에 싸울 일이 많은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평화보다는 충돌과 싸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을 읽다 보면 그 전쟁의 기록 가운데 묘한 평안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루가 멀다 하고 치르고 있던 다윗으로서는 인간적으로 날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전쟁에 지면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 때문에 평안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류가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죠. 18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채 살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다윗이 스스로 그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주어가 분명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유와 근거에 대한 말씀이 흥미로운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닷 에셀의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았는데 다윗은 병거의 말들 중 100대에 해당하는 말들만 남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달릴 수 없는 말이 되게 했죠. 수적으로 보면 10분의 1만 남긴 것입니다. 전쟁의 상징이며 그 다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힘과 승리의 보증처럼 여겨지던 병거의 말들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너희의 승리는 병거의 수에 있지 않고 오직 나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다윗은 실제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세상의 왕들은 더 많은 군마와 더 강한 병기를 모아서 그 말들과 병거의 수를 세고 계산하여 그 다음 전쟁에 대한 승리를 가늠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의 수가 얼마나 되든 병거나 군사의 수가 얼마가 되든 다윗에게 있어 흔들리지 않는 관심과 능력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지를 살피는 일에 온 힘과 지혜를 다했고 또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의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인간의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계산합니다. 어쩌면 본능인지도 모르지요. 더 많은 준비, 더 확실한 전략, 더 많고 강한 병거와 말들. 하지만 믿음의 삶은 거꾸로 갑니다. 덜 가져도 더 믿는 길을 택하죠. 계산을 멈추고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걷는 길을 모색하고 그 앞을 떠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의 검이 날카로워서가 아니었고 전략이 치밀해서도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뢰,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르는 단순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에서 대신 싸우시죠. 그가 가는 길마다 주님이 앞서가셨고 그가 싸우는 인생의 길목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죄와 유혹들이 날마다 문 앞에 엎드려 있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문 앞에 발을 한 발자국만 디디려고 해도 죄와 유혹을 피해서 청정지역을 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병거는 어쩌면 인터넷이고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말들은 세상의 인정과 성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가 거기에 달린 일처럼 여기면서 그 말들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면서 그 말들을 모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과 병거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식,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그러했듯 우리가 오늘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할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 튼튼해 보이는 병거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말들의 힘을 탐내지도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길 위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